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론 10번째 시간으로 재림의 방식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종말론도 앞으로 오늘 말고 12회까지만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애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조직시작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매달려 왔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마 신학교 2학년 때쯤 될 겁니다. 신학교 앞 그 노점 책 파는 사람에게서 무심코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을 구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 교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무엇에 유익한가 생각하며 여러 번 멈추려고도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비웃고 조소를 하였습니다만 얼굴을 보면 자기들보다 못 배웠는데 품수를 떤다는 표정들이지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오기와 중압감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고 깨달은 내용을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필요한 내용들로 살을 붙여가면서 조직신앙을 끝까지 지키라했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닌데 가족이 해체되고 자식들이 다 떠나 찾지 않고 심지어는 철회를 하였어도 내 신앙생활과 인생 전부를 걸고 여기까지 오면서 끝까지 지키라 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송하는 것이란 글을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가 쓴 책이지만 방송용 원고로 읽기에는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다시 편집하고 수정하여 대략 30분 내로 방송하지만 피땀을 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째 사이가 내 방하여 잠깐 AI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기에 너무 신기해서 그간 제가 집필한 알기 쉬운 조직신학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AI는 책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면서 나의 신학사상까지 알려주었고 나의 신상에 대해 물으니 이 책을 완성하여 유작으로 남기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라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AI에게 물어보시고 판단하시고 교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늙은 몸으로 고엽제 후유증 진행으로 인해 걷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교리, 즉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교리는 단지 머리로 아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고통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든이 된 노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교리를 전하고 가는 일입니다. 교리를 모르면 신앙이 흔들리지만 교리를 알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좌절하지 않는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한 전하고 싶은 복음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비란 알기 쉬운 조직신학은 쉬운 말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알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르면 당장 눈앞에 종말이 온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방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재림의 방식.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모든 환난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의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지상에 강림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강림은 가신 그대로 인격적, 가견적, 돌발적, 영광적, 승리적, 종말적, 완성적일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기서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록 인격적이고 육체적이며 가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초림과는 매우 다른 현상일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다시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몸에 왕의 옷을 입고 오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0절 하늘구름이 마차가 될 것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천사들이 그의 호위자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천사장은 그의 전령이 되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양자가 될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를 하시리라. 이는 그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그 발에 둘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과 달리 요즘 보면은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멸류관을 만들어 쓰고 황금색 옷을 끌리게 걸치고 자칭 왕노를 하는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우매한 자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이전에 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이단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른다 해도 창립한 두목이 죽고 나면 따르던 사람이 모두 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교리를 알면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배우고 익혀 교리를 숙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리에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목적.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미래의 시대를 여시고 만물에게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며 두 개의 대사건, 곧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여 완성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지엽적인 심판이 있었지만 성경이 통상적인 표현을 볼 때 세상의 종말, 주님의 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통시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전환점은 또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모든 악의 무리들이 세력이 파멸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8장.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로 인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임받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자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은 패배하여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숫자를 채우시면 본래의 권능으로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천년왕국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서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있느냐, 또는 이는 단지 비유냐에 따라서 천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생각은 모두 부질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천천년설, 역사론적 천년기를 말합니다. 천천년설은 세대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세대주의라는 말은 인류의 역사를 3기 혹은 7기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천천년설은 세대주의 역사 분류에 따라 현 세계는 창조 이후에 해당하는 6천년간 지속될 것이며 그 후에 안식일에 해당하는 제7일을 천년왕국설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천천년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의 휴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7년 대환란, 천년기 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0절 보면은 부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전례입니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을 봅니다. 후천년설은 재림 시기에 있어서 후천년설의 입장은 천천년설이 주장하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및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학설로, 즉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리스도께서 사물들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실 것이라,
후천년 왕국이 후천년설은 후천년을 다룰 때 두 가지 상이한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은 천년왕국이 정령의 초자연적 영향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자연적 진보 과정을 거쳐서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숫자나 전해오는 속설이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 생활하면 알 수 없는 먼 미래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설의 초기 형태를 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동안에 화란의 신학자 몇 명은 오늘날 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천년왕국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는 천년왕국을 이미 지나간 과거로, 어떤 이는 지금 현재로, 어떤 사람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천년왕국설을 사실상 거부한 그들이 후천년설의 세부적인 견해는 이렇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점차적으로 퍼져나갈 복음이 결국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풍성한 복의 시대가 될 터인데, 이 황금 시대에는 유대인들도 미중리의 방법으로 이 복음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후천년설은 브라운, 베르그, 스노우든, 스태포드, 스트롱 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주창되었고, 이들 중에서 스트롱은 천년왕국은 전투하는 교회의 후기 시대로 성령님의 특별한 영향 아래 놓일 것이다. 순교자들의 영이 다시 나타나고 참된 신앙이 촉진되어 부흥할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어 안팎의 악의 세력에 대항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후기 형태.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년왕국은 진보에서 점차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며, 또 사람은 세계 개혁의 정책을 받아들이므로 이 새로운 세대에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류는 훌륭한 기술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조건을 항상 개선해 나가므로 보다 높은 상태로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며, 인간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후천년설은 가장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설을 부정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의 기간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따라 나타난다는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직접적으로 최후의 영원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천년설을 부인했습니다. 루터는 천년설을 완전히 부정했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천년왕국설을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대인의 견해로 정죄했습니다. 칼빈 역시 천년왕국설을 기독교 강요에서 단호히 경멸했으며, 칼빈은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의 주장은 너무 유치하여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배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들이 언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는 메시지의 중심을 잘 해보고 행함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천천년이 중요한가 후천년이 중요한가 하는 천년왕국들보다는 찬의 삶이 피안의 삶의 결과물로 다가올 것이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설을 만들어 사람들을 혼란케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정성함에 진력하는 것이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천년왕국세를 뒷받침할 만한 문구가 없고 인류 역사와 성경의 흐름을 보아도 천년왕국세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전도자가 역시 종말을 연구하여 하며 논증한 것처럼 천년왕국세를 배격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한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면 종말론이나 천천년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즉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설은 무엇인가? 천년이라는 문자적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승리와 통치의 극적인 묘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 통치의 위대함, 장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뜻하는 천년이라는 기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긴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장구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사단의 지배는 잠깐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설의 중요한 점은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재림되냐 재림 후냐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종말론은 우리의 초자연적 신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지역적 문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요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중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이나 11장 23절로 2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논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증명하였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이 내주는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함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옥중서신인 에베소 2장 1절 6절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이며 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일이며 라고 하였으며 골로새 3장 1절 2절 그의 부활에 우리가 그와 함께 결속되는 것은 성결한 생활을 향한 권면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에게도 준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말과 도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서의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고통도 참으며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 기자들이 사도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은 부활이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순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오늘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알기 쉬운 조직기를 집필하면서 깨달은 기독교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류의 힘, 즉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형국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배움도 인맥도 없이 비록 건축이라고 하지만 거친 노가다판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나름대로 꽤 큰 돈을 모아 성공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삼촌 되었던 대형교회 장로님에게 속아서 재산을 몽땅 사기당하고 거지가 되었고 그래서 산속에서 지어놓은 허물에 관한 움막 속에서 굶어가면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또 1998년 9월 8일 고역대 호의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쓰러져 9월 10일 밤 회복되면 하반신 몰두인데 회복 불가, 즉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 나 환갑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8년 4월경 가장 가까이서 병든 몸을 도와야 하는 가족들이 해체되고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갈비의 기독교 강요로 뼈대를 세우고 기독교 교회를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책을 완성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여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기도 불편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편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병든 몸으로 알기 쉬운 조직을 한 20여 년 이상을 정성 들여 집필하면서 교리를 깨달은 점에서 알기 쉬운 조직이라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삶의 체험, 신앙적 성찰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내용을 분석하여 보더니 유명한 박형령 목사의 교우야 호남신학교 총장했던 홍성영 목사가 집필한 조직학 내용과 그 내용이 일치한데 알기 쉬운 조직신학이 이야기가 쉽다고 평가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어려우시더라도 교리를 공부하여 교리가 신앙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 방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이 책을 재편집하여 수정하여서 새겨나오면 교리를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 나누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